오늘 말씀 치유 세 번째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잠시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죠. 왜냐하면 불신자나 신자나 삶의 원동력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왜 우리가 싸우냐, 왜 이혼하고 왜 미워하냐, 사실상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용서도 되고 또 사랑하면 행복도 만족할 수 있죠. 정말 수고롭고 고생하고 힘들고 그래도 그 노동하는 것이 행복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죠. 특히 또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와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는 여자는 달라요. 고부간의 갈등도 얼만큼 크냐 작으냐는 남편의 사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되죠. 또 우리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억울한 소리 듣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다 하면은 넘어가 주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랑이 없을 때는 원수가 되고 한없이 그냥 미움으로 쌓여가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삶의 가장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요.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함께 더불어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사랑이 혼자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죠. 자, 인간이 가장 병드는 때, 병이 들 때가 언제냐? 말하자면 혼자 있을 때죠. 혼자일 때.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혼자일 때. 이 혼자일 때라는 것은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정말 혼자일 때.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의 가장 갖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공허예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은 눈치챘겠죠. 뭐냐?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사를 이렇게 봐도 인간은 혼자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봐서 알 수 있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무소부지하시고 없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정말 어디에든 계시고 근데 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창조주시죠. 근데 왜 창조를 했는데 특히 인간을 창조하셨냐? 아무리 전능해도요 혼자 영원히 혼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그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허함을 느낄 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럼 또 이 말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우리가 공허를 느끼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혼자 영원히 혼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할 때 공허한 마음을 주셔서 그 공허함을 자기로 채우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외롭다. 우리도 외로움을 갖게끔 창조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도 사랑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공허하게 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답이 없다는 것. 이 답이 없다는 것은, 공허하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얘기와 같죠. 공허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허한 속에서 답이 없으니까 이제 흑암이 깊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성경에는 이 사실을 말해놨어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혼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병들게 돼 있어요. 공허함 속에서 답 없이 헤매다가 혼란 속에 살죠.
답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혼돈하다는 거죠. 혼돈 속에 살다가 흑암이 깊은 인생을 살게 됐죠. 엄청 병들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영적 문제 속에서 계속 살게 돼 있어요. 그 영적 문제 그러면 어떤 누군가가 영적 문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얼른 탁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사단이 개입한 문제다. 이렇게. 영적 문제라는 건 사단이 개입된 문제예요. 자, 하나님 형상의 절대 처음의 창조는 사단이 개입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고 공허함 속에서 혼돈 속에 살다 보면 흑암이 깊어지면서 영적 문제에 사단의 그 영향을 아래 살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모든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사랑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 형상에 대한 표현이다. 아담이 어떤 머리로 그런 단어를 썼겠어요. 하나님의 지정의를 줘가지고 그런 지식이 있게끔 그런 말을 쓸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바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라는 그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형상 안에 숨겨진 그 비밀은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저는 이 제자훈련 1단계 1강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처음에 듣는 분들은 어렵더라도 계속 진짜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 나리기를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선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다. 이게 정말 이게 자연스럽게 내 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왕적 기능을 이 그리스도의 기능을 갖도록 창조한 것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 형상 최고의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제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또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로마서 5장 8절. 이건 좀 이따가 또 한 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를 말하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해놨어요. 그리고 왜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요. 그럼 이건 뭐냐?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사에 있어서 이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정말 가장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피의 맹세예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더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어떻게 다른 말을 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할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베이스로 우리 신앙의 모든 바탕이 깔려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또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함께 하고 함께 가고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근데 함께 가고 함께 하고 함께 누리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화가 통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이 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알잖아요. 사람들이 친해지는 이유가 뭐죠?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방향이 통하면 친해지죠.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조건도 그거예요. 이 말씀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방향이 통해야만 이제 우리는 함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서론에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갖고 얘기했는데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얼만큼 이 사랑을 깊게 정말 우리에게 진지하게 이것을 전달하고 싶으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사랑에 대한 언약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아주 뭐 자세히 하셨어요. 아주.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했죠? 늘 제가 물어보고 또 대답하게 하죠. 언약의 하나님. 자, 그래서 언약의 말씀. 말씀이죠. 근데 말씀도 언약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을 볼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고 그랬죠. 자,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약속하고 이거 성취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의 그 신앙의 베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약속으로 믿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고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그냥 내 마음으로 믿을 수 있지만 약속으로 믿는다는 건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는 그 개념이 들어가니까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있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이제 기록을 해요. 그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래요. 즉, 말하자면 언약의 주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이 말은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다는 게 아주 쉽고 간단하냐면요. 언약의 주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약속이라는 건 원래 쌍방간 둘이 같이 하는 건데 약속은 둘 중에 하나가 어겨지면 파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의 주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성경을 더 보면 창세기 17장에 여기 내용엔 그 말이 있죠. 내가 내 언약을 이 내용이 쭉 있어요. 17장에. 내가 내 언약을.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이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뤄가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셔요. 자,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언약의 하나님.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분이 하나님 자 앞에 언약을 붙이는 사람을 내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야, 저분이 무슨 내용을 좀 아나 보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언약의 하나님 소리 했길래
나 혼자 놀랐어요. 근데 분명히 내용이 있어야 언약이 뭔지 알아야 진짜 언약이 하나님이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이 뭐냐. 자,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반드시 그래요. 근데 여기는 두 번씩 반복해서 얘기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래요. 복을 두 번 얘기하고 번성을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창세기 15장에 그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딱 두 가지 얘기예요. 뭐냐면 반드시 아브람 네 몸에서 날 자다. 네 몸을 통해서 자손을 주실 거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요 두 가지 얘기예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자손은 뭐죠? 자손들, 복수가 아니고 자손이란 것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메시아 오실 땅.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랬죠. 히브리서 17장이에요. 히브리서 6장 18절이에요.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난 이 내용을 가지고 너무 참 좋았던 것이 성경 보는 눈을 내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풀죠. 그리스도 전도로. 맞아요. 그리스도 전도. 요게 두 개. 그리스도 전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 두 개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히브리서 기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이런데 두 가지는 절대 안 변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세히 쓴 게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가는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소망을 우리에게 딱 주셨는데 우리는 앞에 보이는 소망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까봐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을 그 시장 안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 약속을 체결한다 이 얘기를 지금 내용을 얘기하셔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말하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 설명까지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수님이 시장 안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 뭐 하는 거 시장 안에서 시장이 찢어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성전에 있던 희망이 찢어지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십자가 죽으심 사건. 그리고 부활 십자가 부활은 따를 수 없고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17절에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했다. 성령은 우리한테 보증이 되세요. 요거는 맹세로 보증했다. 뭐냐? 자손 줄게. 오직 그리스도 줄게. 그다음에 땅을 기업 줄게. 이거를 주기로 정말 이 십자가로 맹세하고 성령으로 완전히 보증을 해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삶.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대전됐을 때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맹세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완전하게 인을 쳐서 보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 아브라함한테 그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라면서 시험하셨죠. 자, 우리는 늘 이 믿음을 갖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나가는 동안에 늘 시험을 앞에 있다고 봐야 돼요. 왜죠?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머리는 깨졌지만 꼬리 가지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시험에 연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뭐 하려고 그래요? 응답을 주기 위한 거. 더 큰 응답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 고백만 늘 놓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모든 흑암 꺾이는 응답을 다 이제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보장을 받아요. 뭐 성경의 지금 출애굽기 6장 7절에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전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하면서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나는 그 애굽에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하면서 뭐라 하느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이 항상 많아요. 너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되리라. 그래서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 요 단어, 요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이 시험에서 통과해서 신앙의 고백만 잘 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나의 보장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세요. 완전해요. 하나님은 조금도 틀림이 없으세요. 자,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동반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동반되는 게 뭐죠? 질투죠. 자, 그 질투에 대한 설명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질투하죠? 우상 때문에 질투해요. 말씀 떠난 것은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셔. 이거 하고요. 간음한 그 결혼한 부부가 남자가 간음을 했다. 여자가 간음했다. 그럼 그 화가 엄청나죠. 죽이잖아. 죽일 정도로. 그 우상 숭배를 어떤 표현을 하냐면 간음이란 표현을까지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상 숭배는 간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간음은 사랑에 대한 파괴 행위죠. 완전히. 여기에 뭐가 오죠? 분노가 엄청 따르죠. 하나님의 분노. 우리 사람의 분노하고는 이건 뭐 상대가 안 되죠. 이 분노는 질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나타나는 행위죠. 그것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우상숭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 발은 우상숭배하고 양다리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 때마다 자연재해 또는 전쟁, 노예포로 속국되죠. 그 다음에 영적인 고통, 육적인 뭐랄까, 노예의 삶에 대한 고통,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죠. 그리고 너무 힘들면 소리 지르면 다시 또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고, 제사장 보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삼직을 통해서. 선지자 보냈다, 제사장 보냈다가, 결국 아브라함은 선지자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는 사실상 제사장 시대고, 다윗부터 왕적 시대란 말이죠. 구약도 전체 그 삼직분의 그 시대를 끌고 가면서 이끌어냈단 말이죠. 자, 그런 우상 속에서 하나님은 또 때로는 방임하기도 해요. 또 요 방임 속에서 이제 심판하시기도 하죠. 어떤 심판을 하냐? 방임은 창세기 6장 3절에 이 내용이 있어요. 땅 위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이제 세상 사람 여자들을 취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어떻게 하냐?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언약 결혼이 아니고 자기 모양 좋은 대로 그냥 불신자들하고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그런 병폐가 크죠, 지금. 모슬렘은 절대 그 모슬렘 사람이 아니면 모슬렘화가 안 되면 결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모슬렘은 지금 뭐 전도가 엄청 되고 있죠.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자기 모양 좋은 대로 그냥 좋으면 결혼하고 싫으면 또 이혼하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완전히 병들어 있죠.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 가지고 이 죄악이 관영하다 그래요.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이때 여기에 뭐냐면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하지 아니니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요. 네피림은 위에서 떨어지다, 나팔이란 뜻이죠.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다 사단이 떨어지는 사단의 시대가 지금 됐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생명이 120세가 될 거다. 그러니까 죽음을 암시하죠. 지금 이게 왜 오냐면요. 방임이라는 말은 왜 했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자를 말하죠. 사람의 딸들, 불신자하고 막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둬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죠? 언약의 사람은 언약의 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 하나님의 신자들은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일로 와 그러다가 뭐 딴짓하고 오면 또 다시 일로 와 그러고 끌다가 또 딴짓해. 그러다 나중에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놔두는 상태를 방임이라 하죠. 그때 그냥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지금 죄가 세상에 꽉 찼다래.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심판이 내린 거예요. 사단의 시대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엄청 병들어요. 죄밖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이 여호와의 죄악이 관영하는데 뭘 가지고 관영하냐면 마음과 생각과 하는 이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자들이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언약의 하나님, 이 약속을 뭐에 기준을 하냐면요.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의 질투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우리는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이 말로만 하고 끝나면은 언약 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언약 잡았다. 자,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자, 언약 잡았다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셔요. 자, 우리 인간은 이제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영과 육을 가졌는데, 요 영이 이제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존재가 육으로만 살죠. 그러니까 영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찌그러졌다, 병들었다, 이런 표현이죠. 자, 영이 지금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죄하고는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이 절대 내주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함께 하겠다. 성령이 내주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다시. 또 인간은 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성령 내주된 자에게 성령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인간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성령의 역사, 응답이 절대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 성령의 권능, 천사의 사역이죠.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모든 걸 보호하고 인도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자,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절대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늘의 보증이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세계 복음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시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7가지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언약 잡았다 이거예요. 요거를요 연습을 해보세요. 사람들한테 언약 잡았다가 무슨 말이냐는 것을 반드시 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계속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근데요 오늘은 제가 성경 구절 창세기 28장 15절을 가지고 이제 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야곱이 그 형한테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은 후에 이제 삼촌 라반네 집으로 가면서 창세기 28장에 베델에 가죠. 거기서 이제 지쳐서 돌베개 베고 잠깐 자는 동안에 이제 꿈을 꾸는데 천사가 위에서 사닥다리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야곱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죠. 이 내용 그대로예요.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인도죠.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응답이에요. 이 성경 구절 안에 함께 인도 응답 하겠다고 그렇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권세가 없으면은 그걸 할 힘이 없죠. 그래서 권세를 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사실상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순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순복이 아니라 요 성령 내주인도 역사에 대한 거기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그게 순복이에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는데 아무도 결탄코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의 권세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세계복음화를 먼저 놓을 거예요. 왜냐?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는 천사 사역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세계복음화 빼놓고는 안 돼요. 자,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목적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20장, 21장, 15절에서 18절에 여기에 무슨 말 하냐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 보냈다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거 가지고 사랑 표현을 확증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사역을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이게 사랑 고백이에요, 우리한테. 영원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어렵지 않지? 사람끼리는 우리가 나 너 사랑해, 나도 너도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달라. 아들이고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야. 그럼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그게 사랑 고백하는 거야. 우리도 사랑에 대답하는 거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사랑 대답하는 거야. 그리고 또 사랑 대답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 베드로한테 와서 그 시몬의 아들 그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해.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날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 전도하라 그래.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면 전도해라. 세 번이나 물어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요한이 고민을 했다 그래. 세 번 계속 똑같은 걸 물어보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제 너희들의 사랑은 이제 전도밖에 없다는 걸 아주 진짜 각인뿌리 체질시켜 놓는 거지. 뭘 한 번만 물어보면 되지. 예수님이 그걸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 할까? 이 이상의 더 중요한 인생은 없다는 거야. 여기에 결론 나야 돼. 안 내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보이는 임마누엘. 구원은 뭐냐?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전도자의 삶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참 이게 전도가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전도가 다 이렇게 뭐랄까 만남의 축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점검을 하고 되도록 준비를 해야지. 거기에 지금 무감각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말로는 전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도 안 되고 있으면서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답 있는데 사람 안 붙이겠냐고. 분명히 붙이는데 안 붙이는 거 보면 내가 답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그건 지금 전도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 메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들어봐. 그냥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해도 계속 들어보라고. 쉬워요. 계속 복음을 반복하기 때문에 할 말이 다 준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이란 제목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랑 고백은 뭐냐?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럼 전도해라. 세 번이나 반복했어요. 자, 이런 지금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에 요게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 3장에 일으키고 나서 4장에 이제 법정에 서서 유대 법정에 서서 이제 하루아침에 목이 날라갈 판인데, 그래도 다른 여성 구원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으면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는 고백을 딱 해버린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사두개인가 이런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또 옥에다 집어넣는데 천사가 뭐라 하냐면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지금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며. 그 천사 사역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옥문을 열어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냥 말씀 아니야.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예수시며 그가 하신 일은 그리스도이시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설명해야 되거든. 또 사도행전 12장에도 지금 여기도 지금 1절에서 23절 야고보 칼로 쳐 죽이고 베드로 옥에 가뒀어. 왜냐? 초막절이니까 그날은 사람 안 죽이거든. 그러니까 베드로 옥에 가두는데 얼마나 속편하게 코를 골고 잔단 말이야, 베드로가 지금. 그 천사가 또 옥문 저기 들어가가지고 뭐라 하냐, 또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겉옷 입어라, 신발 끈 매라, 뭐 이래가면서 자세히 설명해가면서 해롱해롱 잠도 들 깬 사람한테 그런 걸 세밀하게 얘기해가지고 길까지 나오게 한단 말이야. 지금 천사가 무슨 일을 하냔 말이야, 지금. 전도 없는, 그래서 참 설명 잘한, 우리 목사님 설명 잘한 게 뭐냐,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면서 싸우지 않는 군사에게 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더 요청하는 걸 뭐라 그래? 군인을 더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할 때 그걸 뭐라 그래? 무슨 파병? 그걸 요청한 건데 싸우지 않는데 군사를 더 요구한다고 누가 보내냐고. 싸우지 않는 그 전쟁터에서 싸워야 군사가 더 필요하면 더 군인을 보내주지. 우리가 영적 싸움, 전도자의 삶을 안 싸우고 사는데 천사 사역이 왜 일어나냔 말이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사도행전 보면은 다 천사 얘기가 전도하라고. 또 우리가 많이 봤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된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의 사역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자, 이 권능은 세계복음학에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도 꼭 대답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는 응답으로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뭐냐?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감정으로도 느낄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 확신이에요. 진짜 언약 잡아라. 여기서 확신 안 생기면은, 절대 그거는 말씀 잡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약 잡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인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권세도 예수 이름으로 나오고 선사의 사역도 예수 이름으로 나오고 예수 이름 설명해 주는 것이 세계복음화죠. 전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늘 뭐냐?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그 이름, 예수 이름의 아들 이름으로 다 주면서 자기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다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야곱한테, 에서한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해라. 그럼 내가 그 기쁨 때 축복해주는 건 다르죠. 그냥 우리 애들이 엄마 기쁘게 해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상 타왔어 이런 것보다 정말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걸 기쁜 일을 했을 때 애 이뻐하는 건 또 틀린 것이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이삭의 표현이 그거란 말이야. 내가 제일 기쁠 때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더니 야곱이 그거 싹 바뀌어서 왔지만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우리를 가장 축복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게 딱 하나 그 아들을 다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아들 통해서 모든 기쁨을 다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거는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히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아들로 인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이죠.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내 이름을 그려라. 내가 시행하라. 이는 아들로 인해서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다. 이러죠. 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이거 좀 깊이 좀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